안주 어땠어요? 너무 작년 8월 달부터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나오면 내가 언젠가는 해야지 기회를 보시다가 올해 자원에서 하셨습니다. 어제도 와서 연습을 많이 하고 오늘 아침도 8시 반에 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신앙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침노하는 자들, 침노하는 자. 귀한 권사님께 헌신을 통해서 새해에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갑절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 쓰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심령 한심을 들어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가 적지만 기존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어요.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더 높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대통령 믿지 않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문 중에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제왕학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학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한 학기 동안 그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학위는 이제는 그것이 학문으로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대통령학의 체계에 보면은 최고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약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직 수행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첫째는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 그게 보니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최고 지도자는 비전이 없으면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드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비전 제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성실성이에요. 그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얀마에 선교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협력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비전 제시는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는 신앙인은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의 성실성과 외부로부터 인정이 성실성, 설득력이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조석으로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이 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변해요. 시대 따라 변하고 풍조 따라 변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열정이 있거든요. 열정, 패션이라고 합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은 다하여라고 하는 다하여. 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탈 그 말이에요. 그 열정은 누가 있느냐? 네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첫째는 토탈 빌리프. 그 전적인 선신, 아니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열정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패션은 어디서 생기느냐면 토탈 디스플린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종훈이가 있는데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어디로부터 갑니까? 훈련소부터 가요.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아야 이 군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곳이 어디예요? 예수 훈련소입니다. 여기가. 교회가 예수 훈련소에 훈련 잘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디스플린은 전적으로 훈련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올해도 크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토탈 커미트먼트. 완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단, 바울이 그랬습니다. 완전한 헌신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신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토탈 액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순종이 우선이라고 해요. 제가 글을 쓸 때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보낸 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순종을 하다 보면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비디언스, 순종입니다. 그래서 액션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토탈 액션. 이 말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누구만 따르자고요? 주님만 따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잠을 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같이 공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것은 지나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격을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사 스스로 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범하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명하실 것 같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발전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못하였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기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새해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임무를,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우리는 직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미션이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에요. 이웃과 화목케 하는 것.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 20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부터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엠베세더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이웃과 화목케 하라고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와 무엇이 연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유대를 거하고 순두개를 거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유대라고 하는 인물과 순두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두 인물이 등장하면서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무엇하노니 이렇게 표현하죠.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파레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곁에서 부르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권면합니다. 두 사람을 화해시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순두개와 유오디아는 빌립보교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빌립보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죠?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종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의 핵심 멤버는 누구냐? 지금으로 보면 권사들이죠.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권사 두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만나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교회 일을 하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이것을 화해시키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그 사역은 무슨 사역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임무를,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 두 사람을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2절 보세요. 내가 유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서 서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빌립보서 서신입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바울은 중요시 여기었을까요? 주 안에서는 화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는 화해가 된단 말이죠. 주 안에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화해하고 주 안에서 화목하고 주 안에서 행하다. 오늘 한 해가 우리 시작할 때 조금 전에 부르던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347장 가사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준비하라. 준비하여 힘써 일하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시 우리 그 안처는 어디라고? 주님 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안처는 어디라고요? 주님 품 안이라고. 주님 품 안. 주님 품 안을 떠나지 말라. 새해는 무엇보다도 주님 품 안에서 생활하라고.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그래 주님 품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서 화목하는 거죠. 주 안에서 화해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여기 같은 마음, 똑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삶입니다. 천선을 향해서 나가는 삶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일하라.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교회 일할 때에 천국 소망이 없이 일을 하면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지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그래서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전적인 헌신할 수 있다. 그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빌보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요, 꿈이 있는 사람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뜻을 합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데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바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나오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중심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다툽니까?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면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새해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자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예요. 도성인성 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그처럼 자기 비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해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가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삶,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요디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이서 다투고 있는데 다투면 둘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서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 분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권면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최근 피조물이 된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논의를 같이 하는데 구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희 여인들도 보고 또한 그들의 너와 그의 경력자들을 보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보라. 나와 함께 힘쓰던 그 부녀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나와 무엇을 같이 한 내게 관한 멍에예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표현은 요크. 근데 이 멍에가 두 가지 명예가 있어요. 싱글 요크가 있고 더블 요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멍에가 소 한 마리가 끌고 가는 멍에가 있는가 하면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매는 멍에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더블 요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 번역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루 요크 펠로.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한 동역자라는 표현이고 트루 컴패니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된 동료라고 하는 말이요. 로얄 욕펠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충성된 동료, 충성된 동역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하는데 싱글 요크가 있어요. 소 한 마리 끌고 가는 멍에가 있는가 하면 소 두 마리가 끌고 가는 멍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한 마리 끌고 가면 예를 들면 10kg를 끌고 간다고 하면 소 두 마리가 끌고 가면 몇 킬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4배에서 5배를 끌고 갈 수 있다. 2배만 끌고 가야 이게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두 마리가 힘을 합치면 4배에서 5배를 더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더블 요크를 쓰고 있어요. 멍에를 같이 앉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 유오디아와 순도기가 싸웠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들도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도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 요크라고 하는 것은 소가 두 마리가 끌고 가는 건데, 두 마리가 끌고 가면은 한 마리가 끌고 가는 것보다 몇 배가 힘이 더 난다고요? 4배에서 5배가 난다. 우리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을 해야 돼요. 동역을 할 때에 힘이 4배, 5배로 더 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장 가까이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에바브로디도 지금 이 빌립보에 목회를 하고 있던 에바브로가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 말고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을 위해서 뭔까지 빼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주겠다.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름이 다 거론됩니다.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차, 2차, 3차 더 나아가서 로마 선교여행까지,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연합회가 세워진 것도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연합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1차, 2차 선교할 때 계속 선교원으로 동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새해에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이 배가 되게 하소서. 또 사업하는 성도들은 배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 장로님 사업은 세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첫해 3채지었다고 그랬죠. 둘째 8채지었다. 올해는 24채. 24채면 한 달에 몇 채씩 지어야 돼? 2채씩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크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배가 되게 하옵소서, 3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다. 우리가 쌀 300포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쌀 헌금을 오늘 이번 주부터 광고합니다. 이미 한 100여 포 되는 준비가 됐어요. 오늘 이계성 권사님이 가시면서 50포 쌀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이 쌀로 만났습니다. 쌀을 한 포대 들고 가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이제 남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또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쌀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웃에게 계속 전파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지금 사진을 몇 장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동역자들은 끝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 시편 69편 28절, 이사야 4장 3절, 예수께서 13장 9절, 다니엘서 12장 2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계시록 3장 5절, 13장 18절, 20장 12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특별히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리라. 불못이 있어요. 이건 지금 1,000만 원 찍은 영화가 있죠? 무엇이죠? 신과 함께 꼭 보세요. 거기에 49제 나오고 지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번 심판받아서 패스한 사람이 다시 환생한다는 얘기인데, 그 지옥에 가면은 불못이 불타는 그 지옥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큰 맷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주는 그것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게 지옥이란 불못이죠. 그러니까 불못에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가 그 불못에 들어간다. 예.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간다. 이게 종말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천국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 여기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무엇이든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천국은 오직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섭자가 기록돼야 돼. 내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생명책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장례 예배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때 설교는 똑같습니다. 하반 예배 때는 그 설교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해요. 세 번째 회개하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타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내 생각대로 살던 내 인생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다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매일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메타노미아예요. 그게 사로잡혀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사로잡혀요. 이게 진정한 회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로잡히라고, 성령의 생각이 사로잡히라고 합니다.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이 생명책 기록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꽃이 무엇입니까? 세례.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하반 예배 때마다 이 설교를 합니다. 꼭 예수와 믿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계성 권사님 자녀들 전부 다 핸드폰을 찍어 거기서 다 현장에서 다 해가지고 카톡을 좀 계속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그날의 결정이 아니라 지속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진 준비됐죠? 다음에 사진도. 이번 주에는 두 분이 소천하셨는데, 한 번 이계성 권사님 제가 동영상은 있는데 다 가족들에게만 보여줬고, 여기 지금 동영상은 바탕화면에 꼽아놨어요. 여기 지금 2번입니다. 이번이 이제 소천에서 오늘 아침에 지금 보내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저희 이름을 보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 하면서 이제 어제 발현하는 분입니다. 저분이 지금 학장님, 사모님 저 앞에 사진이 있는데 그게 확대가 안 되겠죠? 그 확대 돼? 해봐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 얼굴을 몇 분 보셨죠? 네, 이분입니다. 이분이 저희 이제 어머니처럼 이제 저를 해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소천에서 이제 어제 발인을 하는 과정인데, 이분이 이제 소천에서 가는데 제가 사진 몇 장을 찍었는데, 찍어서 보내왔는데 제가 그 사진 좀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이분이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아들이 참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그 아드님이 지금 조문객들에게 지금 인사하는 사진 같아요. 그 다음 이 박이호 교회가 지금 우리가 13년 동안 성교하는 교회인데 여기 한 1000여 명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세미나 때는 한 1000여 명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장을 보세요. 이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가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관뚜껑을 덮어봐야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을 하면서 이번에 가는 길을 그렇게 조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체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관뚜껑 덮어보면 내 인생을 총정리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에 그 기록된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만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